마음을 정돈하시고 2023년 새해 첫 주 1월 1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나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제와 같은 환경과 같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새로운 환경을 예전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받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지난 한 해의 모든 것은 덮어두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시간들의 궤적을 그저 덮거나 지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했는지 옳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올해 새해에는 좀 더 나은, 좀 더 다른, 좀 더 아름답게 성화되고 거룩해지는 우리를 소망하고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시간 앞에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 마음이 감사함이 되어서 하나님 나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올해도
많은 꿈을 꾸고 많은 계획을 가지며 이루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힘들고 더디게 간다 할지라도 끝끝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단련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현지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섭니다. 이 각오 앞에 하나님 성령의 도움을 기꺼이 허락하여 주셔서 올 한 해는 더 건강하며 더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온에서 새해를 맞는 환우들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함이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의 갈급함과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더욱더 풍성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새해에 수많은 어려움과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속히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화평과 또 사랑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마지막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본문 말씀 의지해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바울이 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하는데 그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할 때 감옥이 흔들리며 모든 착고가 부러지고 감옥 문이 열리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간수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두려움에 자결을 결심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의 자결을 멈추고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라고 말하니 그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일순간 그의 마음속에 들은 생각이 무엇이냐면 바로 본문의 앞에 있는 절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하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습니다. 결국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공식이다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순간적인 것일까요? 십자가상의 한 강도처럼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간청하며 그는 어찌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서게 된 거죠. 주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까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 절체절명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는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어떤 분들은 정말 행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해볼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딱 영접해서 구원까지 받아. 어떤 분들은 정말 아주 그냥 아주 럭키한 그런 순간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 인생은 항상 그렇게 극적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게 극적인 구원은 많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의 신자들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를 믿는 행위는 순간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이 지속성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유지되어져야 된다는 말은 내가 믿음을 지켜낸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처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이 은혜는, 이 복음의 구원의 은혜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믿음조차도. 그러면 이 땅에서 믿음이 유지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때때로 우리 믿음의 신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거하지 않나 조바심을 내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주시고 하늘의 보좌까지 내려놓은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믿음도 은혜로 받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계속 거하기를 소망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가 그렇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그에게 은혜로 그 믿음 안에 다시 거하고 세워주시는 역할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며 아름답게 성취해 가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다 해주시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와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 말로만 위로하고 행동으로 돕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는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의 말은 믿음이
죽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죽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믿음을 임의로 죽일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다양하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죽은 믿음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전혀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교회 다니다가 악한 행동, 못된 짓 다 하다가 예수님을 끝끝내 부인하고 죽어버리면 신학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야. 자기가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의 삶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말은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어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물론 어떤 면에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무리들 가운데는 그런 존재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초적인 야고보의 지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으며 믿음을 바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종종 때로는 너무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비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알면서 약하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또 예수님을 믿는 즉시 여러분은 구원의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즉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 사는 한 사람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한 사람.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 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교회 공동체와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를 이루는 과정이다라고 부르죠. 야고보는 이 성화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른 성화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강한 어조로 설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혹 지금까지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바로 잡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의 경고가 바로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의 때에 형집행을 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고보의 입을 통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옳은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을 하지 말고 실천하고 모범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함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수많은 믿음의 시간들 속에서 믿음에 대한 갈망을 끝없이 추구해 왔습니다. 믿음이 뭘까?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지극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대단히 많은 고민과 충돌과 싸움과 이겨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순간 찰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굳게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정말 그 순간에는 지금이라도 당장 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그런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순간이나 찰나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순간만 있는 게 아니죠. 그 고백이 있는 그 순간들, 그 찰나가 지나가면 우리는 여전히 지속성 있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열정적으로 고백하지만 1시간 뒤에 내가 내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내 믿음을 보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쉼없이 우리는 믿음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십시오. 주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깊이 있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구별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내십시오. 이런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들은 전통적으로 널리 기독교 교회에 제시되었고 전해 내려져 오는 방식입니다. 저는 때때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회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고.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이 좋은 일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만 추구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직 그것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쉬면서 경건의 훈련만 하라니 좋은 일 아닙니까? 물론 그런 훈련을 하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짓눌러야 하겠죠. 내 혀를 다스리고 남을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아니, 사람과의 관계도 어떤 면에선 끊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랑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널린 쾌락을 멀리해야 하는 거죠. 쉬울까요?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지만 그런 삶을 살려면 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일 그런 것들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만 하는 것들로 진정한 경건에 이르고 거룩한 삶에 이룰 수 있다면 산속에 사는 수도사 분들이나 절에 사시는 분들은 이미 어쩌면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해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격리돼서 철저히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난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불교나 다른 종교 안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엄청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처럼 혼자 사는 것이 은사가 있다면, 속세를 떠나 살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보냄을 받았다는 말은 세상 속에서 더 많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어디입니까? 악이 있는 곳입니다. 타락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많은 신앙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서 사는 그런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타락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섞여서 타락하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경건과 거룩에 이르는 훈련은 신자, 성도 개인에게는 대단히 큰 유익함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도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왜? 복음을 들고. 그러면 그 안에서 내 개인적인 영성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복음을 비추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도 함께 견지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국경을 딱 정해놓고 이 안에서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끼리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이방인들이 자기들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가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러면 그 근원으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실패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확장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복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펼쳐지는 복음으로 확장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바라실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의 삶을 살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삶을 사는 거 좋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도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것이 어쩌면 그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추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그 세상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앞에서 착한 척하고 뒤에서 나쁜 짓은 지들이 다 해. 쟤들은 입만 살았어. 죄를 짓고 교회에 가서 회개만 하면 다 되나? 이런 얘기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조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 그렇게 얘기하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너희들은 더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더 올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말과 행실이 더 명확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믿는 우리보다 너희가 더 나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세상은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들려줄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이미 많이 들려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더 전해야 할 곳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말이죠.
야고보 사도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산 것만큼 세상 속에서 구별되라는 얘기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내 안에서 스며져 나오고 내 안에서 발산되어져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그리고 내 가족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을 받고 예수님 약속 지키세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그 약속에 약속을 한 겁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고 거기다 우리 가족 얹어서 앞으로 갑니다. 예수님 믿을 겁니다. 우리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으로 더 나아가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더 정직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을 고쳐가는,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나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내 가족이 내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도전이 일어나서 내 아들이,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달라졌네. 여기 어떤 비밀이 있지? 나도 그 비밀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데 저 사람이 복을 받네. 교회를 다니더니 예수님을 믿더니 저 사람이 이렇게 복되네. 나도 그 안에 함께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도전을 주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나도 약속을 하는 거란 얘기죠. 2023년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새롭지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이 어제보다 더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새로워진 것만큼 여러분이 어제보다 더 깨끗해졌습니까? 우리가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머릿속에서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달력만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시작이 되고 새로운 기분이 든 겁니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기회입니다. 예수님과의 약속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다시 약속하십시오. 작년보다 올 한 해는 더 믿음적인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더 찬양하고 기도하고 더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에 섞여서 타락하지 않고 그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말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으로, 내 삶으로 그들에게 비춰주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다는 건, 그들과 함께 사는 이 땅에서 구별된다는 건 다르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먹는 것 우리도 먹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타는 차 우리도 타고 다닙니다. 그들이 사는 집과 좀 다르지만 나도 집에서 삽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시간대에 같은 영역에서 살더라도 우리에게 열려지는 열매는 다르다는 겁니다. 독사는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과실을 맺는 나무들은 그 물을 마시면 달콤한 과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똑같은 것을 먹고 살며 그들과 같은 시간대를 영위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께 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새로운 약속, 이미 했던 약속 다시 다잡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약속하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이 죽은 것 같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여지지 않도록 나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말씀의 토대 위에 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세상에 나아가서
자랑스럽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2023년을 내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의 굳은 다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든 내 몸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성화의 단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있어줘야 될 우리의 책임이며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칭송되어지고 칭찬받으며 내 복이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그런 삶을 일구어내기 위해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약속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상황과 형편 속에 살지만 나는 그들이 먹는 것을 먹고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굳은 다짐과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에 굳건히 서서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늘 빛을 비추며 살기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때때로 그 어둠에 갇혀 힘겹고 고통의 나날들도 보내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을 놓지 않으므로 예수님 때문에 이겨내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며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산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나의 가족에까지 구원이 확산되어지는 은혜를,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주셨으니 나 또한 예수님께 약속한 그 믿음 안에 거하겠노라는 약속을 성화와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런 일들은 내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우리 2023년 시작하고 끝까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천국에 이르러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한 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전쟁 중에도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믿음의 복된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복음이 필요한 자들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육신의 고통과 칠고로 아픔과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 환우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사람들과 이 나라 이 백성들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위에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